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당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멸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모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궁한 중에 있는 회당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뒤뚱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부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의 제사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담고 있지만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제일의 제사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지만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대속제일의 제사, 이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모든 죄화물에서 완벽하게 또 영원하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게 장차 오는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또 세미하게 계시해 놓은 구약의 사건이 바로 이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구원하실 거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빛이다. 참빛, 곧 우리 가운데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초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 그것도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어서 만들어진 가죽옷,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저주를 피하게 됩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을 하시면서 뱀을 두고서 그 뱀에게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물려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짓밟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먼 데서부터 아주 아련한 옛적부터 들려주셨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점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굽이굽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가 막 굽이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한 번씩 높은 골짜기로 발자국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이렇게 레위기 16장 같이 더 세미한 예시로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발자국 소리가 좀 잦아들었다 또 커졌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다가 때가 차네 드디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문을 열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져본 바라. 그분을 우리는 만났고 팔베고 같이 누웠고 같이 식탁에서 성만찬을 나눴고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완전하게 또 영원토록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예표가 뭐냐면 대속제일의 제사예요.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한 영원한 제사의 능력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의 제사를 여러분 같이 상고하고 이와 같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전 인류를 모든 죄화물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또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더욱더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1년 동안 거하면서 성막 제도를 완성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워서 출발하라 하신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이, 그때 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고 성막에 들어갔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살라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확 태워 죽었으니까 제사장들도 두려워 떨고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겠죠. 그리고 자기들 죄 때문에 심히 두려웠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의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제사법은 그것도 율법의 한 부분이지만은 계명과 제사법의 관계는 계명으로서 죄를 깨닫고 제사법으로서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그 법 앞에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나갔다 죽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 앞에 정죄가 겠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이 대속제일의 제사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그런 그 맥락에서 대속제일의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대속제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 날에 드립니다. 제7월은 그 수장절이 있는 달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서 백성들을 성막죄로 다 모아서 그때에 이 절기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제죠. 대속제일. 1년 동안 작년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게 모르게 뭐 혼자서 단독으로 합작으로 지은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의 허물을 그 하루에 다 깨끗이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큰 잔치죠. 큰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속제일의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 홀로 드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대제사장의 복식을 다 갖춰 입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겉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복식이 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두건도 쓰고 앞에는 금띠를 이렇게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금띠를. 그리고 이 세마포 옷 위에 또 에봇 받침 속옷을 입고 에봇을 앞치마 같이 생겼는데 앞뒤판이 있는 그걸 입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금색실 섞어서 화려하게 자른 거. 그리고 가슴엔 흉패를 붙여, 흉패. 한 뼘 길이로,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 그 흉패,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에 금실이 섞인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각 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을 청색끈으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화려한 복식을 한 대제사장이 그 대상 홀로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진행합니다. 이때의 제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는 수송아지로 드렸어요. 수송아지. 수송아지로 드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여기 주의할 것은 여기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제일의 제사의 대강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와 자기 원속을 위해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 가족들의 죄를 넘긴 후에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이 향로에 곱게 빤 향을 들고 여호와의 단, 번제단에서 취한 숯을 향로에 담고 그 향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산이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두렵고 경외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으로 찍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곳 위에 7번 뿌립니다. 그 동편에도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수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 2마리 수염소를 그 성소 앞 문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뭘 던지든지 뭘 했든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주사위를 던진지 그래 하잖아요. 아마 표를 만들어서 던져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염소를 여기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희생 염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염소 그거는 산채로 묶어두고 그 한 마리 수염소를 똑같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염소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들고 수송아지로 한 거 똑같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시은자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앞에도 뿌리고 나와서 성소 안의 기구들에 다 피칠을 합니다. 이 모든 피를 들고서 번제단에 나와서도 번제단 뿔에도 다 바릅니다. 이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또 수양 한 마리로 각각 드렸어요. 속죄제 다음에 번제가 세트로 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번제는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기 레위기 3장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퍼프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 사실은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불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속죄제도 사실은 번제예요. 근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라고 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가 좀 어떨지 몰라도 확인 사살 같은 거죠.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똑같은 제사예요. 똑같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두 번째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 다음에도 여러 종류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로 흠없는 제물,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리고 셋째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생명으로서 그 제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름들을 띄어서 그 번제물 위에 태워서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속죄제사든지 또는 번제사, 번제물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든지 제사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의 뜻은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넘겨받은 그 제물이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칼로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확신하는 거죠. 뿌려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에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안에 평일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막 바글바글 했는데 다 내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홀로 첫째는 그 자기와 자기 식구들의 가족들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로 속죄제사와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사를. 그리고 그때 드릴 때도 똑같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목을 끊어서 그 제물을 들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속죄소 위와 동편에 피를 뿌리고 또 나와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번제단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 21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요. 이제 나머지 하나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다 끝낸 다음에 성막 안에서의 제사는 먼저 아론이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둘째로 백성 전체를 위해서 두 마리 수염소 중에 한 마리와 또 한 마리의 수양으로 속죄제사 번제를 드리고 이거는 성막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막 짐승 죽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다니면은 방울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의 그 에봇 받침 옷에 밑에 금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걸어 다니면 금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막 들리고 짐승 죽는 소리 나고 연기도 나고 성막 안에서의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그 성소 앞에 문에 묶어놨던 수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염소를 백성들 보는 앞에 드렸는데 그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작년 대속제일부터 올해 대속제일까지 1년간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 행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며 율법 조항들을 막 읊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아론이라는 한 사람이 안수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200~300만이에요. 그 당시에 광야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200~300만의 모든 죄가 대표자 아론의 어깨를 타고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 안수가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대면은 이게 염소라고 칩시다. 양인데 염소. 이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대표로 안수를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가 이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끌려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사막 여우나 이런 것만 있는 곳에 버려져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깨끗이 단 하루 만에 사함받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바로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법 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안수가 있어야 되고, 셋째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에요. 둘째로 대속제일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안수를 하지 않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끌어다 버리면 그건 다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불태워드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수를 받지 않은 희생제물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람의 죄를 넘겨받아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속제일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다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넘기고 그 염소가 죽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1년치 죄 사함 받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대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제일 첫 단추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바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이 세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임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그 다음날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어제 받으신 세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법 그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그대로
이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또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넘겨받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대비해 보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 전체의 죄를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대속죄일에는 1년치 죄만 사함받는데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장차오는 좋은 일 자체인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완벽하게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세례와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고 하셔서 완전하게 갚아주셨어요.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일방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구약에는 1년치 제사가 다예요. 제일 큰 제사가 1년치 제사예요. 그 대속죄의 제사로는 1년치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화물을 예수님께서 세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갚아주신 겁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믿습니다만은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세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기독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이 없다고 그랬는데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직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여러분 대속죄일에 우리 규례들을 쭉 보면 대속죄일 날은 백성들이 그냥 니나노하고 막 그냥 춤추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속죄일의 규례 보면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대속죄를 제사 드리러 나올 때 괴롭게 하고 나오라.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29절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성경의 영원한 규례는 다 영원한 속죄 제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 규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도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했다라는, 영원한 규례라는 거는 전부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 대속죄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의 예표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그들이 왜 괴롭냐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죄를 졌어. 그 죄를 죄로 여기고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1년 7일 이 끔찍한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나가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대속죄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그 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것이 영원한 것이었으면 그들이 다시 한 번 제사를 드리고는 다시 제사 드리러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이것이 이 히브리서 10장의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구약의 제사들은 대속죄의 제사도 드리러 나가는 자들이 제사 드리러 나가면서 죄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또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대할 때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은 나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하고 뭐 이 영원한 제사의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나만 놓고 보면 정말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꼬락선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즉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재불능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 그 세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제일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제일의 제사에 예표된 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들긴 했어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의 이 세 조건이 만족돼야만 합법 제사였다. 이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이로타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 주님의 한 영원한 제사는 첫째 완전하고 완전한 제사예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둘째로 영원하고, 셋째로 무조건적이에요. 완전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만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 물과 피로 된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나아가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가장 잘 계시는 것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다라는 사실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